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내놓는 국가별 언론 자유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지난해 전체 195개국 중에서 북한과 더불어서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에서도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65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단이 발표한 올해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도 180국 중에서 177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된 그 원인을 말하는 중에서 언론 통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 실패한 그 원인 중에 언론을 통제한 것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많은 나라들에서 지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언론을 아주 심각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폐렴이 처음에 발병됐을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통제하는 것을 하지 않고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알렸다고 하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렴의 발생과 또 전염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잘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넘게 정보를 통제하고 그리고 은폐하고 심각성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지금의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많은 나라들에서 지적을 합니다. 홍콩 기자단이 폐렴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취재할 때 공안들이 장시간 구금을 했습니다. 카메라와 휴대폰을 다 압수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러 포털 사이트들이 사태들을 뉴스를 통해서 읽고 전달하는 것들, 또 기사가 난 것들 올라오면 사라지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삭제가 됩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언론을 후설이라고 합니다. 목구멍과 혀라는 것입니다. 당을 대변하고 선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국가안전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사태가 되었습니다. 막지 말아야 할 것을 막으면 문제가 되고 얼마나 커진다고 하는 것을 이번 폐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막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나만 받고 내 가족만 받고 그렇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두어 두고 막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 안에서 썼고 내 가족 안에서 썼고 나만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둬두기만 하고 그 안에서 통제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 폐렴 사태와 같이 우리 안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막지 말아야 할 것을 막아두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폐렴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된 후에 지난 8장에서 보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입니다. 자기가 목숨같이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를 또 목숨같이 사랑했던 그러한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혹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자기 앞에 데리고 옵니다. 다윗 왕 앞에 온 요나단의 아들을 두 다리를 상해서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밭을 다 주고 그리고 사울왕의 종들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주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항상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가히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하루아침에 많은 재물을 얻고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역시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요나단과의 친구의 의리를 잊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훌륭한 다윗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나단입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한 후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을 만났을 때 요나단이 왕을 자기가 찾으니까 앞에서 두려워서 떨니다.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은총을 베풀겠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그가 그렇게 목숨같이 사랑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은 두 다리에 장애를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날 동시에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유모가 화를 당할까 봐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과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옛날에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아서 미랄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자기만이라도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 복지회를,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같이 하나로 뭉쳐서 전도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좀 대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너무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는 기원전 1000년입니다. 기원전 1000년의 장애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장애를 줬다. 하나님의 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벌 받기 때문에 저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은 멸족한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삽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뜻은 목초가 없다는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국경 지도인데 그 황무지 같은 지역에 숨어서 삽니다.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왕족의 남은 무비보셋을 숨겨주어서 지금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자고 숨어 지내는 신세입니다. 자기 집안이, 왕족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나쁜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신세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당시 멸시받던 장애인을 왕의 상에서 식사하게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목숨같이 사랑했던 친구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의 무언가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멸망한 집안입니다. 무비보셋보다 조금 더 나은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2다리를 잃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과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세우는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것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에덴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것을 파괴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나타났는데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파격적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사자리에 동참합니다. 그것은 왕의 가족과 같이 그리고 왕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왕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우리가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죽고 나서입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 그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푼 이유, 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나단이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푼 진짜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은혜,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인데 요나단 때문에 살아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자기를 살려준 그 요나단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인,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내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생명을 살려주었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어 줍니다. 어느 쿵푸 사범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축염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범이 20대 1980년 후반에 무릎을 크게 상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수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릎 연골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걷기가 안 되고 그리고 주저앉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무릎 치료를 하려고 한의원,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듣는 얘기는 무릎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상도 함양의 한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체의학자면서 주경과 쑥뜸을 개발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한 의사에게서 열심히 쑥뜸 치료 그리고 재활 훈련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이 그 한의사에게서 무릎을 온전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청년, 무릎을 완전히 다 다쳐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완전히 시리에 빠졌는데 무릎을 다 고치고 이 한의사에게서 구원과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다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무릎을 고쳐준 이 한의사를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범이 되고 나서 그 한의사가 개발한 이 주경을 자기가 찾아오는 제자들, 아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주경을 소개하고 또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범이 제자들에게 표같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은혜, 평생 보답.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라의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개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바벨론에서 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창고를 다 열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들,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고 고쳐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뉴스가 가정폭력과 가족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입니다. 특히 부모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옵니다. 만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자답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생명을 다시 받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기억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갚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영아모제 배경학 회장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흥남 부둣가에서
본의 아니게 배에 타게 되고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 군인을 만납니다. 동생과 같이 돌봐주고 자기 침대 옆에 침대 하나를 놓게 되고 그리고 군대의 허락을 받아서 같이 잠을 잡니다. 미국에 누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나가 보내준 선물을 어린 소년, 고아와 같은 그 소년에게 선물을 같이 나누어줍니다. 늘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찾아가서 돌봐줍니다. 백영학 회장이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그 미군 병사,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줬던 미군 병사, 빌리라고 기억하는 그 병사를 잊지를 못하고 미국에 가서 백방으로 소문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이 미군 병사를 찾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어렵게 미군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사가 만났을 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시 갚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갚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백영학 회장이 깜짝 놀란 것은 그때 누나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누나가 아니라 양 어머니였습니다. 이 미군 병사도 고아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양 부모 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고아였던 이 백영학 회장에게 그 사랑을 다시 흘러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기도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의 심정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린 소년에게, 이 어린 고아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베풀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네가 은혜를 갚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났을 때 암의 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 이 백영학 회장이 그 자녀들에게 대신 그 은혜를 갚아줍니다. 그리고 홍천에 그 미군 병사 이름을 따서 빌리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그곳에 돌봐주는 그러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학재단을 만들어서 영암모자 50주년에 백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중국,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베트남 등 사업장마다 아동 보육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많은 곳에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온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 여러분 나만 가지지 마시고 사랑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많아지고 확산되면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은혜, 내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도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오늘의 다윗이 된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의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위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흘려보내는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